김남중 목사님과 함께하는 삶의 명랑함에 관하여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피곤해지기 쉬운 계절이니 적절히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4장 나는 왜 혼자인가? 사랑하면서 외로운 그대에게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체의 환상이나 희생의 환상에 빠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녀를 사랑할 때 이런 환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타인인 자녀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항상 걱정되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과 삶을 많이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은 저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한 만큼 상처를 받고 외로움도 커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면 비극적인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왜 외로울까? 오늘 이런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나는 왜 혼자인가? 근데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타인과 구별되어 독특한 자기를 가진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외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이고, 근데 이제 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죄 때문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어두운 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죠, 그죠? 여기로부터 들어오는 생명과 은혜,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자신을 마주보고 있는 건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나면 이게 뭐 찢어져서 그 N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존재가 되었으니 결국은 이런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깊은 어떤 소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외롭게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와 현대인의 외로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타락하고 죄짓고 그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큘라리즘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제도를 세우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모든 가치의 기준을 일체 배제하는 것,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모든 가치 기준을 일체에 배제해 버리고 나면 이 세속주의는 다분히 물질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니체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죽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이 튜브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알 거 없고 이쪽도 알 거 없으니까 사실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요것만 사실인 거예요. 요것만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쪽 바깥도 설명이 안 되고 이쪽 이후도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 물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가도 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인생이 설명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인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배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 그 보이는 세상,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성을 초월하는 가치의 기준을 버렸지만 뭐 인류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겠죠, 그죠? 근데 뭐 사람들이 세속주의 하에서 그런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도 보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즐거움에 빠지고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피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그 저 깊은 심연과 같은 그
인생의 그 근원을 살피고자 할 때 거기에서 인간은 어떤 깊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 가치도 없는 일에 몰두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파스칼 도 팡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그 돈 몇 푼 주면은 살 수 있는 고기인데 왜 그 귀족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짐승몰이를 시키고 또 사냥을 하고 하는 이유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이 어떤 심각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잠시 그 심각함에서 잠시 벗어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주체의 환상과 희생의 환상으로 이렇게 대별을 했거든요. 근데 주체의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나 혼자 살아갈 때 이 주체의 무거움을 좀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주체의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그 환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둘이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뜨겁게 사랑을 하면 마치 그 열기구를 탄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인생의 무게가 사라져서 아주 그 모든 중력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의 주체의 무게가 사랑을 통해서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주체의 환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는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이죠. 근데 결국 우리를 거의 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사랑을 광기라 그랬어요. 광기.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그런 주체의 환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건 없다. 잠시 인생의 무게를 열렬한 사랑 속에서 잠시 회피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의 그런 그 주체의 환상을 아주 많이 가지고 저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내 인생의 무게가 깃털 같아질 거야 라고 돌진할 때 이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나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허무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랑을 계속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죠. 니코스 카잔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그 조르바처럼 조르바야 주체의 환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이 여자 저 여자 끊임없이 그 떠돌아다니면서
누구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서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 뭐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희생의 환상이에요. 이 희생의 환상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혹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지성을 다하면 감천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내 정성을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언젠가는 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 버리자 이거죠. 왜냐하면 안 알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알아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인간이 너무 외로워져요. 그래서 난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잖아요. 또 이런 주체의 환상과 희생의 환상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목사들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좀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이제는 안 그러려고 애를 써요. 저도 주체의 환상에 많이 빠졌었죠. 근데 나는 나고 내가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가 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나는 교인이 알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오겠지, 그러는 거 안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게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소홀함이 있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동기 그 자체가 자식인 네가 엄마 사랑 몰라주면 나는 한이 될 거야. 죽어서도 구천을 맴돌 거야.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되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참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지. 뭔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을 사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아름다워서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되고, 나중에 남편들이 보게 되고, 남편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이러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리고 그걸 몰라주면 나는 온팍 뒤집어 쓴 손해본 사람이고, 알아주면 그때에서야 본전을 찾는다? 그러면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있는데, 그런 미숙한 삶을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닌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주체성을 가지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세요. 주체성이 없이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보면은요, 무슨 교회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 준 것이 있어서 상처를 받기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주체의 환상 속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의 환상 속에서 사랑을 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맨발로 걸어다니며 흙이 묻듯이 세상이라는 땅바닥을 걸어다니고 살면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자기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게 세상이에요. 주체적으로 살아야죠. 나는 나다. 그리고 내가 나로 있을 때 남편도 가장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공부 시작할 때 인터뷰하신 그 자매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죠.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면, 이렇게 주체의 환상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가 불분명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이 또렷해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체의 환상에 빠져서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희생의 환상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것이 한이 되게 하지 마라. 그게 문학에서는 아름다운 걸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인에게는 결코 행복하고 주체적인 삶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외롭고 고립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다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저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버거움만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는 바로 나의 애씀을 누군가에게 계속 보상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저의 수고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했습니다. 가끔 보상을 받으면 기뻤지만 얼마 가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날이면 실망감과 함께 인생의 회의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인정의 욕구에 메말라 있으면서도 정작 제 인생을 지탱해내는 힘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떠한 애씀과 세상의 인정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 제 삶의 도전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명랑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 은혜로운 간증이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또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독립적인 삶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이러죠, 그죠? 그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어. 그거 있지. 절대 잘해주지 마. 그리고
네 행복이 최고야.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고개를 아주 격하게 끄덕거리면서 설득을 받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구라예요, 구라. 그것도 구라야.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결국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다 소용이 없다. 그게 다 소용이 없다. 다 쓸데없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자기 어떤 보상과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럼 소용 있기 위해서 자식을 해요? 쓸모 있기 위해서 자식을 하는 거예요? 뭔 쓸모? 아니,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주체의 환상에 빠지지 않고 희생의 환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이 다음에 커서 그렇게 주체의 환상이나 그 희생의 환상에 빠지지 않고 주체성을 가지고 부모인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뭘 그렇게 더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바랄 정도로 또 뭐 자식한테 잘해줬어요? 뭘 그렇게 잘해줬어요? 있다고요? 상처는 더 많이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주체성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가장 주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소유하려고 탐내는 것도 없는 그런 평정심을 가진 자로서 누구를 사랑해도 그 발 앞에 더럽게 치사하게 굴복하지 않으며 누구의 사랑을 받아도 그 위에 야비하게 군림하지 않는 자유롭고 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자유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거기에서 상호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 대해서 험하게 이야기하고 욕하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고 관심 받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뭔가 자아의 질서가 무너진 것들이 그런 일그러진 욕구로 밖으로 분출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삶에 자신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또 사람을 많이 지배해도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소외받았다는 혹은 소외받고 있다는 감정이에요.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와 실제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3. 현대인의 외로움은 세속주의와 관계가 깊습니다. 세속주의는 인간의 영혼의 고등한 기능을 어떻게 오염시켰습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뭐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물들이 쏟아지면서 인간의 관심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데 많이 이바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상과 그 예술, 뭐 현대의 이 감각적인 문화에 뭐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리콘밸리의 CEO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폰, 핸드폰,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답니다. 저 아래 것들이나 쓰는 거지. 그런 고귀한 집안의 자식들은 그런 감각적인 기계로부터 멀리 떨어놓는다 이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상상력과 창의력, 그 주체적인 사색 능력 이런 것들을 박탈해 간다고 하는 것을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멀리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신제품에 열광하면서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소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염시켰냐면 모든 관심을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보는데 있게 함으로써 결국 영혼이 독자적인 사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주체성을 찾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외롭지 않은 사랑을 하기 위해 깨트려야 될 환상은 무엇입니까? 주체의 환상과 희생의 환상이죠.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냐? 자기와 타인의 완벽하게 교통할 수 없는 면들을 인정하며 서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 나만 자유로우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자유롭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프리덤이잖아요. 프리덤. 자유예요. 요거는 이제 속박을 받고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만 생각이 나는 거죠. From. From what? 그래요. 도대체 자유인데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가? 그래야 되겠죠. 이게 여기서는 속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박을 받고 있으면 뭔가 이걸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기 속박받고 있을 때는 오직 이것만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자유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는 절대로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제 그 가난에 쩔어요. 그럼 자유가 없죠. 가난에 아주 푹 쩔어서 그 빵 한 덩어리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난이 속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속박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도표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가
같이 이렇게 주어질 때에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군대 가잖아요.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막 벽에다 머리를 쥐어 박어.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옛날엔 36개월이었어요. 36개월 동안 이 젊음을 썩고 오나, 그러고 뭐 벽에다 머리를 쥐어 박고 생 쇼를 해요. 그리고 군대 가요. 그럼 뭐 바짝 쫄아가지고 이제 뭐 한 6개월 동안 이제 뭐 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또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어떤 이제 일병도 달고 저기 상병도 달고 이러면서 그냥 뭐 해볼 만하다. 그러면 애들이 살이 쪄요. 군대살이라 그래요. 군대살. 그 묵은 쌀 먹고 이제 살이 그렇게 찌는 거예요. 막 뒤룩뒤룩 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대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살이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군대로부터의 해방의 시간은 다가와. 근데 무엇을 향해서 이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학도 못 들어갔지, 집에 돈도 없지, 사업을 하자니 미천이 없지, 뭔가 펜대를 돌리고 먹고 살자니 학식이 모자라지. 이게 어떻게 인생을 헤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속박을 받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 자유로울 것인가, 그걸 못 찾았을 때 인간에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주체적이고 멋진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럴 힘도 자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외롭지 않은 참된 주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